족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 제목으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강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8장까지 그래도 긴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강의할 때 좀 설왕설래했던 것도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길게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진리의 영은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뭐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왕으로서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가 다릅니다. 예수는 누구로서? 인자로서, 종으로서 예수를 말합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인자로서, 종으로서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쑥 들어가는 것도 재밌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태복음에 대한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가 기록했을 겁니다. 그럼 왜 마태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기록했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획일적인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획일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왜 여러분 마음은 다양한 생각 속에서 감정을 드러냅니까? 신앙을 다양하게 좀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다양하게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저자를 왜 마태로 보냐면은 마태복음 9장 9절과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는 세리고 레이다. 세리고 레이다. 그러면 세리면서 레이인 사람은 누구일까? 많이 있죠. 주변의 유대인들 중에. 근데 왜 마태로 보냐면은 두 번째는 그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보니까 구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란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 서기관들의 전통과 랍비의 토론 방법이 숙지되어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상당히 토론 방식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정통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심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구약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또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또 예수께서 가르친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좁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로 보냐? 마태로 보는 겁니다. 마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도 그 구약을 왜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마태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 이 마태복음을 누가 읽기를 원해서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즉 마태는 세리면서 레이인데 이 사람이 누가 이 마태복음을 보기를 원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보기를 원했다면 누가복음은 로마에서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를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보기를 원했다면 마태복음은 누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랍비 교육과 율법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정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뭘 더 깊이 강조해요?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율법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이 아주 매우 빈번하게 인용됩니다. 직접 인용이 53회 나옵니다. 간접 인용이 76회 나옵니다. 그러면서 16권의 구약 성경에서 인용 구절이 거의 90여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바로 구약을 90여 차례에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구약을 인용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잘 안 한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인용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본다면 이 마태복음을 누가 봐야 되느냐 한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는 신앙을 갖고 있지 믿는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믿음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부분이 참 위험한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랜 연륜 속에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 지식입니다. 내가 10년,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다는 건 경험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성경을 아는데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여정, 이 세월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연륜은 깊어졌을지 몰라도 믿음의 경륜은 낮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또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것 따지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에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의 서론 부분을 강조하고 본론 부분에서는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일부 예배 때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해요. 유달나게 이쪽을 보면 설교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정면을 안 보고 왼쪽을 보고 하실까? 똑바로 보시면 안 돼? 왜 저래? 우리는 그 순간부터 판단해요. 목사님이 왜 저래? 설교하면서 강대상을 똑바로 봐야지 왜 옆을 보고 뭐 어디서 저렇게 배워갖고 오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쪽을 볼 때 이쪽에 이유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왼쪽을 보시는 이유는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유 없는 핑계 없고 이유 없는 무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남편이 오늘 늦게 와. 이유가 있겠죠. 아침에 반찬을 뭐 안 해줬던지. 애들이 늦게 와. 이유가 있겠지. 부모한테 불만이 있던지. 그럼 불만 주지 말고 이런 개그는 하면 안 돼. 자,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가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한 6시 10분쯤부터 7시까지 큐티를 해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저를 판단하려면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큐티 시간 갖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저를 판단하세요. 그러고 나서 딱 운동을 가요. 운동 가고 나서 이제 그 새벽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운동 가요. 그럼 운동 갔다 와서 또 이제 하루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운동을 가려고 앞베란다를 딱 열어요. 앞베란다 열면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저는 그 집에 가서 한번 아침밥을 먹고 싶어요. 아침밥을. 왜냐하면은 올, 화, 수, 목, 금, 토, 주일 레파토리가 다 달라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예를 들어 김치찌개 냄새가 올라오면 화요일 날 생선찌개 냄새가 올라. 수요일 날 된장찌개.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다른 냄새, 금요일 날 다른 냄새, 토요일 날 다른 냄새, 주일 날 다른 냄새가 올라요. 그러면 운동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배고파, 먹고 싶다. 그 남편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달라. 그럼 그렇게 해주는 아내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든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 없이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생각이 되면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을 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율법적인 신앙이지 은혜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이 있고요. 하나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 낳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왜 율법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방법과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 보니까 또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은혜와 율법은 같은 공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은혜와 율법적인 신앙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신바리새인적인 신앙인데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은혜라는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마주치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체적으로 잘 이길 것 같아요? 은혜의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율법의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셉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과 직접 정보와 간접 정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간접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간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봤고 몸으로 좀 부딪혀 본 겁니다. 근데 정보란 건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내가 몸으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내가 눈으로 귀로 들은 정보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정보는 뭐냐면 내가 직접 그래도 가서라도 들은 거라도 있어요. 간접 정보는 뭐냐? 인터넷 뒤져서 찾아가지고 뭔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따라서 마치 고집 부리고 오기 부리고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 토론하지 마세요. 피해가세요. 교회에서도 참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지리도 안 보고 기도는 이렇게 안 하면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마치 오랫동안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서 설득해 보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면 여기 아니지 밖이야? 그지? 아니잖아 안. 그런 얘기는 밖에 가서 하든지. 더 무서운 사람 가르쳐 드릴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들은 더 무섭습니다. 왜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전에 이제 일산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난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부를 때 명칭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아무개 씨라고 못 부르잖아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사실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지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사라고 불러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교회 다니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나 잘 알아. 교회도 잘 알고 목사 설교 잘 알고 주기도문도 잘 알고 신앙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하면 우리가 거의 져요. 왠지 아세요? 그 아는 것이 지식적인 알미지 은혜의 알미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반드시 은혜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안다, 즉 이 야다, 지식적으로 그노시스 이런 안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알면 닮아가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밖에 나가면 민희가 제 아들인지 알더라고요. 물론 예모도 닮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태도까지 자세까지 닮아가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체질까지 습관까지 바뀌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식사할 때 상대방이 다리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식사할 때 상대방이 막 그냥 소리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식사할 때 또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목사님 또 식사할 때 나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내가. 식사할 때 말 많은 것도 안 좋아해요. 또 식사하는 것 자체가 뭘 푸짐하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신방 가더라도 앞으로 신방대원들은 신방 가면 제발 부탁인데 소담하게 먹읍시다. 라면이라도 좋으니까 김밥 한 줄이라도 소담하게. 나는 그렇게 배를 꽉 채워갖고 집에 오면 바로 그 찰나에 주님이 나를 불러요. 어디서 부른지 아시죠? 레스트룸에서 불러요. 레스트룸. 원룸도 투룸도 아닌 레스트룸에서 나를 불러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실험을 해야 된답니다. 레스트룸이 어딘지 아시죠? 다. 좀 소담하게도 하고. 근데 더 시끄러운 거 싫어요. 근데 이놈이 그래요. 어디 가서 지 친구들 학교에서 밥 먹다가 애들이 앞에서 쩝쩝거리면 성질 나서 못 먹겠대. 또 누가 면을 먹으면 저는 면 먹어도 후루룩 짭짭 이 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건 여러분은 그렇게 자유롭게 드세요.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살 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드셔도 돼요. 나는 집에서 후루룩 짭짭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잔소리예요. 왜? 배기 싫으니까. 그럴 때 학교 갔더니 지 친구 앞에서 앉았는데 후루룩 짭짭짭 하더래. 이걸 펼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더래. 근데 또 앉아서 또 다리를 막 떨더래. 이걸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근데 저 다리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난 껌 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러냐? 아니, 씹어도 돼요. 집사님 씹어요? 씹어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젊었을 때 전철을 탔는데 제가 서 있는데 앞에 전철에 앞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아가씨가 참 아름답더라고. 근데 갑자기 껌을 씹는 그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환상이 싹 깨져 버렸어요. 껌으로 나는 그렇게 다양한 마술을 부리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껌으로 짝짝짝 똑똑똑 소리 내더니 혀를 거침없이 놀리면서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가 그 앞으로 불었다 뒤로 불었다가 앞으로 불어서 뽕 뒤로 잡아당겨서 뻥 아주 별소리를 다 내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완전 내가 환상이 깨졌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순간에 저 사람은 모르고 저럴 거다. 내가 껌을 씹을 때 타인이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참 웃기게 보겠나. 그래서 껌 안 씹어요. 껌 씹을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딱은 아니지만 껌을 주로 씹을 때가 있습니다. 낮 운전이 아니라 밤 운전할 때 아무도 나를 안 볼 때 껌을 주로 씹습니다. 그 애는 저한테 껌을 권하지 마십시오. 굳이 꼭 안 좋아하는 걸 권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율법적인 규칙이 되고 규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것들이 더 강하지 은혜적인 것이 강하지 않아요. 율법은 뭔가를요, 선을 긋고 경계를 하듯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암에서 나와요. 지식에서. 경험에서 나와요.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은혜는요, 내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켜보는 거예요. 3개월이라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되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필드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부딪히고 같이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제가 이 얘기를 당사자한테는 허락을 안 받고 하지만 제가 오늘 마태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에게 허락을 안 받았는데 금요일 날 제가 금요기도 끝내고 딱 집에 가다가 요즘은 정영수 집사님 차를 못 탑니다. 왜냐하면 혹시 둘이 타고 가다가 누가 뒤에 집사람 탔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만 사진 찍어서 둘이서 밤에 운전하고 가네 이럴까 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 죽자고 덤비면 안 돼요. 금요일 날 이렇게 가는데 박경자 집사님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일날 헌금을 이현배 집사님이 다 가져요. 헌금 봉투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이 봉투를 봐요.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재명 선생의 이름으로 헌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헌금은 감사헌금을 정리하면서 박경자 집사 가로 열고 남편 문재명 선생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냥 기도 제목을 내가 그냥 썼어요. 왜냐하면 문재명만 있길래. 그렇게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금요일날 밤에 박경자 집사님이 그래요. 횡단보도 앞에서 목사님 문 선생이 잘 계세요. 그랬더니 잘했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딸은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태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저 오고 나서 9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변화됐는지 여러분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니까. 뭐가 바뀐지를 몰라요. 사람이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박경자 집사님이 그래요. 했더니 그래요. 당신 남편이 주일날 가서 내 이름으로 문재명으로 헌금을 하라고 그랬대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문재명이라는 이름만 넣고 박경자 빼고 다 빼고 당신 이름만 넣어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선생님이 교회를 잘 알아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뭐냐면은 문 선생님을 이미 제가 신방 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거는 세상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다리 빼고 한 발 빼고요 목사를 봅니다. 말 하나 보고 행동 하나 보고요 그의 모든 자세를 열심히 봅니다. 저게 진짜야 쇼야 가짜야 다 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 속에 감사해서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통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그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사랑과 국률이란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자꾸 예수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저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 개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쪽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쪽입니다. 즉 이란, 이라크 쪽입니다. 당시 그쪽은 점성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뭘 가지고 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는 내용물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네?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 3명이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발 어디 가서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날로 먹는 것은 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동방박사 3사람 그러니까 3사람으로 알지만 동방박사들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찬송가 가사는 3사람으로 그렇게 했냐? 그 사람이 신학을 안 배워서 그래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놨으니까 3명이 내놨을 거란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둘이 갖고 와도 되고 셋이 넷이 가도 돼요. 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정정하십시오. 그래서 다음부터 동방박사 몇 사람 이렇게 가야지 3사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성가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부정한 여자들. 즉 이방 여자이면서 부정한 여자들. 여러분이 아는 다마이가 라합과 룻 같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읽으니까 어때요? 낳고로 가니까 참 귀찮죠. 그죠? 참 읽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까지 가면서 낳고로 진행합니다. 근데 그 낳음의 과정 속에 족보의 과정에 누가 들어가냐면 부정한 좀 불편한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와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족보 속에 숨어있는 뭘 숨어주냐면 은혜를 보여줍니다. 은혜. 근데 이방 여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네 반석에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른 복음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의 대이임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 즉 당시에 율법의 중심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썼고, 두 번째는 개종자, 이방 개종자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가 누구야? 왕이다. 이 왕이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럼 예수가 왕이심을 기록하면서 그럼 마태복음에 흐르는 구체적인 신학의 흐름은 뭐냐는 거예요. 신학의 흐름은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흐르는 맥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16권의 성경에서 90여 차례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반대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족보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예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십니까?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낳고로 진행됐다면 누가복음은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로 끝나고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말이 자꾸 새요. 고기 먹고 싶어서. 알파 시작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만드셔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끝이 누구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족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된 영적인 족보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생명록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여기에 부정한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생명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족보에 올라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라간 것이지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워서 올라간 것은 없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록에 기록된 이 소중한 족보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우리가 뭐 어떤 걸 누려서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 족보에 올라가고 생명록에 올라간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이 땅에 이제 영원한 끝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절기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여러분 믿음의 족보의 가계가, 계대가, 족보가 여러분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 두 번째, 예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새 율법입니다. 마태복음에 독특한 율법이란, 새 율법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아갖고 내려왔죠?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새 율법을 주십니다. 새 율법을. 마치 모세에게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율법을 주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율법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새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과 충돌해서 늘 괴롭히는 이 율법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주시는 새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따로가 아니라 구약 속에 있는 그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율법을 만드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를 흘러가요?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마태복음의 어떤 구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다 구약을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이 보통 흐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조건은 낳고로 시작했지 누가 죽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왕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새 생명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계대가 딱 나오고 나서 14대가 딱 끝나면 다윗의 계대가 나옵니다. 다윗의 족보가 싹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족보들을 보면 다윗의 그 후손들은 다 뭡니까?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누구만이 왕으로 딱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 왕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름만 붙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 왕,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이렇더라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가지. 다윗 솔로몬 왕이 낳고 르호보암 왕이 낳고 않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숨어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등장할까? 이겁니다. 아브라함 속에도 또 뭔가 숨어있는 내용이 있겠죠. 이 두 사람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그 두 사람의 후손들을 쫙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누구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은 뭔가 깊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그 깊은 이유를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이 족보를 통해서 그 깊은 이유가 풀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이유를 풀어가는 그분이 그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여러분 영혼, 여러분 삶,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있는 공간에서 겨자씨가 되십시오. 여러분, 씨는 작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작은 씨로 시작하고 교회 안에 작은 씨가 되고 여러분이 처하는 사회 공간 구석구석에 작은 씨가 된다면 그건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씨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란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는 그 안에 함께 공간에 있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때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